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27절 말씀 보시면 아주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등장하죠. 사울이 돌아서는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29절 말씀에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또 변개함, 즉 마음이 변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도 하지 않으시고 변개하지도 않으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 결코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완벽히 결정하시면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부분이 있으시냐면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하면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선지자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선지자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원치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요나도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그 니느웨의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 그 어린아이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까? 돌이키지 않으셨습니까? 돌이키셨죠. 그러니까 오늘 29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딱 틀에 박히신,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한 것을 돌이킬 수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지만, 이 29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불교와 기독교의 시간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불교는 윤회의 시간관이에요. 윤회. 이 윤자가 바퀴 윤자고 회는 돌회자죠.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잘못한 사람이 이 다음 생에서 좀 잘하면 또 그만큼 그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고 또 더 복받은 인생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물론 그 시작과 끝 사이에 또 이렇게 사람이 또 어떨 때는 죄를 짓고 또 어떨 때는 회개하고 또 어떨 때는 또 회개하지 않고, 또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다시 회개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으로 정하신 그 시점이 되면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즉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존자이신데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기 때문에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과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사울은 더 이 자기 자신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면서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습니다. 그때 이 겉옷자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다분히 의도하신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겉옷자락이 그렇게 사람이 잡고 매달린다고 해서 쉽게 찢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아주 작심해서 막 그 겉옷자락이 뜯겨질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잡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결정이 어떠한지를 이 겉옷자락이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도록 의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과 더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구체적으로는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솔로몬이 그 치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주 흉악한 범죄는 무엇이었죠?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에게 많은 아내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 가운데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족 속의 왕비들이 있었죠. 그 왕비들을 따라서 이 산당에 들어가서 이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으로부터 떠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다음 때, 솔로몬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유지하게 하셨죠. 그것도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기억하심으로 솔로몬 때까지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때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징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시냐면 아이야가 자기의 겉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나누는 것이죠. 자기의 겉옷을 12조각으로 나눠서 그 중에 10조각을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그 10조각을 건네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였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의 통치를 받는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될 것을 표현하시는 거였죠. 즉 선지자의 옷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겨진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밑에도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곧 이스라엘을 사울로부터 누구에게? 그의 이웃 다윗에게로 넘겨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딱 발생했다면 만약에 사울이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이때라도 그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런 마음 갖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역으로 이러한 지금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겉옷자락이 찢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선명하게 알 수 있죠. 사람인 사울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자기가 어떤 일을 경험할지를, 자기의 그 말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어떠한 판단을 받을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어떠한 반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전에 제가 이 앞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진멸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이 하나님께서 갓난아기까지도, 이 어미의 젖을 먹는 갓난아기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진멸의 명령이 떨어질 때 우리가 막 마음이 서늘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이런 명령을 주실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잔인하게까지는 안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갓난아기까지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진멸의 명령을 하실까?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눌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진멸의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진멸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을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진멸의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그 진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과 그들이 장차 행할 일들과 그들의 사악함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진멸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지 그들 안에 그런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멸의 명령을 내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보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진멸의 명령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하셨죠? 갠 사람들. 그 지역이 진멸의 명령에 내려져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진멸을 당할 때에 그 땅에 롯과 그 두 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신 것처럼 아말렉이 진멸을 당할 때에도 그 지경에 있는 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었거든요. 이 갠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혈육 간에 어떤 인척지간의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갠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왕래하고 그들과 서로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그 환난과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진멸의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은 것입니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마저도 진멸할 마음을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고 또 가나안 정복 그 전쟁 때에 그 가나안의 7 족속들도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어떤 신앙으로? 우상 숭배의 신앙으로 오염시킨 그런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멸의 명령을 주셨습니다만 인간적으로는 우리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진멸의 명령만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을까? 물론 사람은 그럴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야, 그 사람들이 아직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들에 대해서 징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네, 사람에 대해서는 맞는 말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전쟁을 일으킨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고 응전하는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쁘다 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공격했다. 이러면 이제 논란이 분분하죠. 그들이 공격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이겁니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반응하냐.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적인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그 나라에 대해서 평가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결정들 아직 우리의 손과 발로 이루지 않은 그 마음에 담긴 생각들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죠. 우리는 이 당시에 사울은 왕보다 나은 이웃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이 당시에 사울은 몰랐죠. 자, 만약에 사울이 자기보다 나은 그 이웃,
즉 자기에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빼앗아서 건네주실 그 이웃이 누군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이가 누굴지를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런 말 했습니까?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새 왕이 누군지를 몰랐으니까. 동방 박사들이 가서 경배하고 와서 알려주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오늘 만약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웃이 누군지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죽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가 누군지를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읽고 배우니까. 자,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냐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그때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아주 선명하게 그 다음에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말씀에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지 않으실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할까 싶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범죄는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사울의 이웃인 다윗과 사울 사이에 너무도 선명한 차이가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즉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특징들을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적이 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 죄악의 결과인 그 아기가 죽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정말 인사불성,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 모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정말 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회개했어요. 그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은 정말 신하들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죄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그 1대1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주변에서 신하들이 아무리 왕에게 그러다가 건강을 잃습니다. 식사를 하십시오. 또 이렇게 의복을 갖춰 입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생명을 걷어가셨을 때에는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의복을 정제하고 또 깨끗하게 씻고 다듬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까. 즉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니까. 또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여호와의 궤가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행했습니다.
그때의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봤죠. 그러면서 막 부끄럽다고 왕이 채신 없이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하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채신 없이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따지며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윗은 미갈을 향해서 더 이상 눈길조차 주지 않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온전히 향했고, 그래서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나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좀 높여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지극히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사울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그런 결정적인 일이 되었죠. 반면에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조롱해도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도무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어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과 같아야 되냐면 다윗과 같아야 되고, 또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다 구원받고 어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린이들을 직접적으로 그 어린이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특성이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누구에게 먼저 달려갑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죠. 또 한 가지, 이것은 좋은 케이스고, 가끔 가다 보면, 우리 마트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애들이 막 그 부모 앞에서 사람들이 보나 보지 않으나 그냥 상관없이 그냥 떼쓰고 울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장난감 사달라고 막 그 사람들 많은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시선으로 보든 그냥 그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거기 바닥에 막 누워가지고 어떨 때는 막 그 엄마 아빠한테 막 매달리면서 조를 때가 있어요. 그거 물론 좋지 않은 일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겠죠. 하지만 그 특성을 한번 보세요. 왜 그 마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줄 모르고 그 부모에게 매달려서 때를 씁니까? 그 부모가 전부인 줄 알거든요. 나중에 철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 부모도 못하는 일도 있고 우리 부모가 안 되는 일도 있고 우리 부모가 다 해줄 수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철이 든다는 것은 내 부모가 못하는 일이 있다. 내 부모가 나의 청을 다 들어줄 수 없다. 이럴 때는 이제 철이 드는 거지만 철없는 아이들은 무조건 부모가 다 해줄 줄로 알고 떼쓰면 다 줄 줄로 알고 막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인 것이죠.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좋다 하고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야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기도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 그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막 매달리고 조르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과는 관계없이 그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매달려도 과할 정도의 이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정욕을 따라 구하면 주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은혜로운 것들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온 마음과 온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려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서 사울과 같은 마음, 곧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나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기대하며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